서 11장 20절과 21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잘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높은 마음, 참 마귀를 닮은 이 마음을 우리 성도에게 품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일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하셨는지, 그는 묵상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읊조릴 때, 여기서 낭독하시듯이 마음에서 낭독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단련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죠. 하나님은 귀한 보석들마다, 심지어는 자신의 말씀들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단련하시고 재련하시고 정련하세요. 단련된 마음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강하고 순결하고 담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닥치는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도망가려고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시험과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시는가, 나를 정결케 하시는가, 그렇게 보셔야 그 시험이 감당이 되고 피할 길을 찾게 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이 highly minded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단어입니다. 그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각 번역책들을 보니까 어떤 성경은 높은 마음, 높아지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올라가는 마음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낮은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lowly hear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이 땅에서 저 아래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내려갔다가 다시 높여지시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은 마음, 낮추어지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땅히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우시고 또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스크린 넘겨주세요. 예, 없나요? 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이거는 넣지 않았네요. 예,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자기를 타되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주님이 어린 그 수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장성한 그 수나귀가 아니라 어린 수나귀가 얼마나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그 자세가 낮잖아요. 재림하실 때는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높은 강한 흰 말을 타고 오셔서 심판 주러 오시는데 초림의 모습은 이렇게 아주 낮은,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겸손하셨어요. 겸손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여기 9장 9절에 여기 겸손하여라는 영어를 보시게 되면 영어성이 있으신 분들은 lowly라고 돼 있어요. 낮은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동시에 겸손하십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초림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 겸손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높아지려는 마음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게 하셨어요. 이것을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욥기 41장 34절을 찾아보실까요? 여기에는 마귀에 대해서 왕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왕인지 보셔야 되는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위로 올리는 그런 자가 이 마귀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높은 곳을 눈여겨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누구의 왕입니까? 교만한 자들의 왕이에요. 마귀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마귀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에 이마에 이 거만, 교만, 오만이 써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 온유, 사랑, 이게 우리의 이마에 얼굴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처럼 포장하고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당연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내가 이 정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 거만, 오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주인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마귀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교만은 여러분과 저의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자질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마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몰라요. 교만이 그 사람의 성품과 습관과 습성에 관련되어 있다고만 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몰라요. 교만은
마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만에 대해서, 교만의 주인이, 교만의 왕이 누구라고요? 마귀잖아요. 이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기억하기도 쉬워요.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28장, 그죠?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마귀에 대한 장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보실까요?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쪽은 이 북극성이 있는 우리 그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높은 북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덮는 그룹이에요. 성경에 그룹이 5개가 등장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를 커버하는 5번째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이 마귀거든요. 이게 마귀는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자예요. 교만의 왕이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교만한 사람의 화법이 내가 나의 내 힘으로 함께 서로 당신이 여러분이 그런 화법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몰아갑니다. 할 수 있다고. You can do it.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세상 사람들 자기 개발서가 다 전 3가지 봐요.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 다 할 수 있다고 모든 걸. 성경은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아침의 아들 루시퍼. 이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마음속으로 자기를 높이기로 작정하고 그의 욕망이 위로 한없이 올라가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내가 그 보좌에 앉으리라. 14절에는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처럼 그도 이 퍼스널 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루시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알게 모르게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알면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루시퍼의 욕망이 잘 드러나 있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항상 첫째, 1등, 높은 곳. 세상 교육이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1등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죠?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등이 아니라 성경은 꼴등이 되라고 그러죠. 밑으로 내려가라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여기 마귀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그렇죠? 하나님이라 참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는 사람이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옵니다. 666은 사람의 수예요. 짐승의 수예요. 666은 누가 줍니까? 적그리스도 사람이 찍어주는 겁니다. 여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탄도 마음이 있어요. 마귀도 마음이 있다고요. 마귀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포스, 강력한 힘, 영향력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위로 올라가리다. 위로 올라가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마귀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데도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뿌리이고 머리라고 믿는 현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토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인권 중심. 모든 교육이 그런 거예요. 성경과 정반대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가 교회로 와서 설교를 들으려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가치관을 바꾸셔야 되니까. 저는 인기 없는 설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설교 주제가 죄, 지옥, 심판, 재림, 또 마음을 얘기해도 이렇게 안 좋은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들어야 되니까. 인기 없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받으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계속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을 점검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5절에 네가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네 재물을 불렸고 네 마음이 네 재물로 인해 높아졌도다.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두 가지를 줍니다. 큰 지혜와 네 무역, 장사를 잘하게 해서 돈을, 재물을 많이 모으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쫓으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와 재물입니다. 원불교, 이슬람 그 사람들 못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그 종교에 빠진 사람들 다 부자들도 많습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지혜롭게 하고 영리하게 하고 그 장사를 잘하게 해서 재물을 많이 모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28장 17절도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아름다움으로 인해 네 마음이 높아졌고,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밑줄을 좀 그으세요. 아름다움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겸손해져야 되겠죠. 근데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광채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으니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네 마음이 높아졌고.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광채,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니 낮은 자세로 다시 어찌 보답할까? 어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에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하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30% 이상을 했어요. 지금 우리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필요한데 계속 또 드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마음을 높이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면 은혜가 오고 살게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1편 5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음의 교만은 성경에 언제나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 주보에 그 대지 2번에 앞부분에 좀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쓰임 받다가 쓰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다 교만, 거만, 오만입니다. 자, 시편 10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 그가 천사든, 그가 지도자든, 왕이든, 그룹이든, 마귀든 상관치 않으시고, 교만한 자는 용납하지를 못하세요. 주님이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넘어지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다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늘 그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그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거만과 교만과 오만을 죄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는 주께 뭐라고요? 가증하다고요. 이 죄라고요. 죄.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만을 심판하셨고 모압의 교만과 오만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물리쳐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높아지고자 할 때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 자신의 힘을 보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두루두루 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찾아보실 텐데,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일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렵고 마음에 이런 설교를 많이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좀 아프실지라도 이런 말씀들을 좀 보시면서 훈계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완악해져요. 성경에 강팍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 받아들여요. 다 용납해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는데, 이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면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 고집스러워져가지고 남의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이. 그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마음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무너진 사람들을 주보에 5개를 넣어드렸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하 14장 10절을 좀 같이 찾아보실까요? 이 아마샤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이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네가 에돔을 쳐부수었으므로 네 마음이 너를 높였으니 이것을 영광으로 삼고 집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네가 화를 입으려고 간섭하여 너와 함께한 유다가 쓰러지려 하느냐 하니라. 이 유다 왕 아마샤가 당시에 에돔을 쳐부수고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에게 지금 열왕기하 1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해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힘이 세고 지금 전쟁에 승리했다고 취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서 북왕국으로 네 동족 형제를 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돌아가라, 집에 가서 쉬어라 하는데, 이 열왕기하 14장을 다 읽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아마샤가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고집을 부려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침투해 들어왔다가 패방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무려 예루살렘 성벽을 400큐빗이나 허물고 주님의 전에 있던 성전 보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백성들은 사마리아로 데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아마샤는 높아진 마음으로 망한 왕이에요. 높아지면, 누구든지 마음을 높이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몸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몸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전부 다. 마음이 높아지면 몸과 마음이 고생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우시아 왕은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 평가가 좋아요. 좋은 왕이에요. 위대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당시 암몬 족속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 우시아의 명성은 당시 미국과 같았던 이집트에까지 널리 퍼졌고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은 왕이 이 우시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게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여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 위에서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음이 강하게 되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사장 직분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정치적인 힘으로 종교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분향제단에 가서 향을 태우려고 했어요. 성전의 제사장들 위로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위치에까지 욕심을 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이 교만이라는 병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높은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세요. 강한 왕, 올바른 왕, 평가가 좋았던 왕인데 이 마음이 높아지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왕일지라도 마음이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그들이 우시아 왕을 막으며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분향하기 위해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법하였으므로 그 일은 왕이 주 하나님에게서 받을 영예가 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제사장 아사랴가 자기 동료 중에 강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왕 앞에 가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성전에서 당장 나가시오. 이건 당신에게 허락된 영예가 아니요, 왕이 범법하였으므로 그 죄를 지적하죠. 이때 돌이키면 살 수가 있는데 우시아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경노하면서 분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분향은 기도하는 건데 기도는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지금 경노한 가운데 자신의 위상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왕인데, 국제적으로 이름난 왕인데. 그 19절에 보시면 그때 우시아가 화를 냈더라.
그가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분향제단 옆에서 주의 집에 있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무엇이 솟습니까? 나병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병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그 욕망에 하나님께서 나병을 솟구쳐 올리게 해서 이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얼마나 지저분한 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그 이마에 나병이 솟아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고 따로 외딴 집에 격리돼서 거기서 죽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율법에 의해서. 이 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 속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높아질 때,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도 보시죠. 자, 우시야보다 더욱 평가가 좋은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역대하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 장 전체를 다 계속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점점 높은 왕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평가가 좋은 왕들. 히스기야는 뭐 너무 유명한 왕이죠. 자, 24절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께 기도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여기도 밑줄을 좀 그으세요. 여기 한 두 줄 세 줄 그셔가지고 절대, 요즘 뭐 네버 뭐 결코 막 쓰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거기다 네버라고 써놓으세요. 우리 안 됩니다, 이거 결코.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닥쳤더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반복적으로. 근데 이 왕이 보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 마지막에 치세요. 마지막에. 히스기야는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니라. 누구에 대한 말이라고요? 히스기야.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네가 올바른 일을 행했도다. 그런데 어디서 넘어지는 겁니까? 높아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이게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유일한 3명입니다. 그 19명 20명 있는 왕들 중에. 이런 평가를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높아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 역대하 31장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이 유다왕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큰 위기를 당해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요,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그래서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바칠 게 없어요. 왕의 보고에 다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의 문들, 바닥, 성전 기물들, 심지어는 그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바칩니다. 그런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리고서 공물을 바칠 수 없게 되자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을 낮춰요. 이제 사네립이 공격을 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몇 명이? 18만 5천 명이. 이제 다음 날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을 낮추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다 아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천사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며칠 날에? 하루 만에 다 죽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고요. 누구에게요? 마음이 낮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는 성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히스기야는 마음이 높아졌을 때 그 받은 은혜마저도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께 기도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닥쳤더라. 무려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근데 히스기야가 그 은혜에 보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찌시는 거예요. 무엇이 높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데, 여러분이 받은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이 내 것처럼 성도를, 교회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마음의 교만은 이 받은 은혜마저도 다 멸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 모아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맙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인생 말전 다 빼앗깁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제자들도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로 논쟁하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누가 큰 자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모든 교만한 자녀를 다스리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음에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었고,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짐승처럼 다루십니다. 당대 바빌론의 최고의 권세를 들고 있던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삽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왕좌에서 7년 동안 물러납니다. 짐승처럼 도망가고 그냥 숨어 살다가 나중에 왕권을 복귀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다고요? 교만해져서요. 내가 이거 다 이룬 거라고. 사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룬 건데 그가 깨닫지를 못했었죠. 자기를 높이는 일은 자기를 가장 비참하게 낮추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기 적그리스도, 자기를 높인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에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 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 산과 같은 돌덩이로 느부갓네살 꿈에 이 진흙과 철이 섞인 그 발을 쳐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적그리스도, 마귀, 교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된다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자기 마음을 높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추앙받는 겁니다. 대단하다, 굉장하다, 놀랍다,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칭찬은 그냥 50%만 들으세요. 그냥 누가 막 칭찬하시면 그냥 50% 미만 그래야 높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저건 아니다. 저거는 100% 맞는 말이 아니야.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더 경성하시고 더 막 자신을 더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병이 그냥 수시로 올라와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디지? 막 속으로 제 혼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교만이. 응? 그렇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본문 같이 보시죠.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이 11장 20절이 결론의 말씀인데 옳도다, 맞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설교 다 말씀드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희에게도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아지고자 하고 누가 추앙하고 칭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내 역할이 아닌데, 혹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6절과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같이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거기에 밑줄을 다 그으셨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신구약을 관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의 비결은 아예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낮은 쪽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더 좋은 것, 더 위로 항상 낮은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생각을 두지 말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존감이 다 사라져요.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가끔 이제 오은영 이름을 얘기해서 저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상당히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성경 교육과 너무 반대다. 그 아이는 잠시 고칠 수 있지 모르지만 저 문제는 풀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그렇게 교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이 다 그래요. 그분만이 아니죠. 다 자기 이스팀, 존중하고 나를 높이는 교육이거든요.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 다 무시하세요. 이게 어려움입니다.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아예 높은 곳에 생각을 두지 마시고 낮은 곳에 낮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도 보시죠. 말세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오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서 누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서 댓글에 달 거예요. 알지도 못한다고 저보고. 이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여기 로마서 12장 11절에 쓰여진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높은 마음을 품는다. high mind.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는다. 서로 높아지고자 하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 높아지려는 사람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낮아지고 힘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이방인들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너희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은 생각해야 할 마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없이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낮은 마음이었어요. 자세를 낮추시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높은 사람들까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높은 마음은 낮은 마음을 결코 품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낮은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도가 높은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짐승같이 취급받기 위해서 받으려면 높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데 집중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시고 그 마음을 얻도록 주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